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따라합시다. 복음신앙을 사수하라. 원래 본문의 내용은 그 문맥의 진행을 봐서는 오늘 본문 27절부터 2장으로 넘어가서 11절까지 한 단락을 잡아야 옳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본문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의 장수를 나눈 걸 봐서는 앞에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더니 본문 내용의 단락이 먼저 선행되어야 2장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더하여지기 때문에 막 그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겠다 판단이 돼서 한참 고심을 하다가 27절부터 30절까지 불과 4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뭐 급할 거 없죠. 다음 주에 2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마무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내용 이해를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앞서 내용에서, 그러니까 앞에 26절까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본론이 시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앞서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죠. 그가 젊었을 때는 참 많은 꿈을 가지고 이런저런 인생의 준비를 했지만 뜻하지 않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의 안전이 전환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참 잘 나가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참 누가 봐도 좋은 대기업의 동령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뜻하지 않게 인생길을 완전히 바꾸어서 저 상간오지나 아니면 타국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일생을 사는 이들도 많더라고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생이 완전히 돌변해서 그때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죠. 그렇게 살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참 인간으로 보면 큰 실패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비록 미결수이지만 죄수의 몸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혀진 채로 지금 벌써 4년째 이러고 사는 거예요. 4년째. 가나안 땅에서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살았고 또 로마로 와서 또 한 2년 이상 이렇게 갇혀 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인생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처지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참 딱한 처지예요. 그야말로 조금만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등한히 하면 그냥 애로이 그냥 그렇게 줄임배를 안고 살다가 그냥 자기 병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런 딱한 처지인데요. 이런 처지에 대해서 늘 이 빌립보 교회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저러므로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이제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너희가 볼 땐 참 딱한 사람이 돼서 이렇게 연금을 당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내 이 사정을 통해서 너희가 안타까워하지 마라. 내가 도리어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지키는 그 시대 안에 있는 많은 군사들 또 그것을 드나들고 있는 고관 대작들 내가 밖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이건 복음으로 보면 큰 지인보다 큰 발전이다. 엄청난 확장이다 이거죠.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신 줄로 믿는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늘 뒤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물신양면을 지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위로를 보내면서 이제 부탁하는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 27절부터 저 2장 11절까지 내용이 진행되는데요. 우선 그 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얘기해서 동시에 오늘 본문부터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여러 대적자들과 싸우며, 여기 대적자란 말을 썼는데 그건 제가 쓴 말이 아니고 여기 28절에 나오죠. 아무 일이든지 대적자들을 인하여,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사에 가는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행의 길이 워낙 먼 길이었기 때문에 고달프기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았던 거죠. 뭐 굶주림은 기본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극한 고통을 주는 환난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걸 다 이름하여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 주변에 돌아보면 대적자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주일날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나가다가 하도 귀신 들린 여인이 괴롭히는 바람에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요. 그 길로 온전해지는 바람에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던 고용주가 그냥 고발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혼전한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사건이에요.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도 기본적으로 대적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대적자가 있냐, 여기 주보 옆에 보면 나와요. 이 빌립보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첫째 하나가 뭐냐, 이교도들이 우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대적자들이죠. 반대자들입니다. 반대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교도들. 이 종교적인 야합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기독교와 타 종교에는 융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이 반대자들이 많아요. 그 기독교는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이런 충돌이 있었어요. 특히 그 이교도들, 그들이 받아주지를 않죠. 수용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또 역시 대적자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신앙의 수준이 다르고 면이 다르다 보니까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율법만 강조하게 되고 거기만 사람들이 홀리게 되어 있는 상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해당해서 충돌이 생겨가지고. 세 번째, 반도덕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윤리적이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정면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기독교가 밀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면에 침투가 되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고 말겠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이제 그것이 제도화가 되면 본격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뭐 지금도 여러 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걸 이름하여 대적자들이요. 그 외에도 이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익을 도모하면서 그게 자꾸 이제 기독교가 그치게 된다고 할까요? 걸림돌이 되게 되니까 공격해오는 무리들도 있고요.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맹목적인 열심당원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기들의 이념에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대적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 대적자의 유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지금까지 그 많은 숱한 대적자들과 마주치면서 고달프게 살아왔는데 문제는 이 빌립보 지역에도 이제 복음의 신학을 가지긴 했지만 그걸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적자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유형의 대적자들, 그들 공격을 받게 될 텐데 중요한 점은 뭐냐?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우들이 투철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개인적으로도 굳건해야 되지만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서로 협력해서 같이 뭉쳐서 힘을 합쳐서 분투하라 이거예요. 맞서라 이거예요. 그걸 총괄적으로 건면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 네 구절 안에 들어있어요. 네 구절 안에.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자, 여기 일대지에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우선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런 말을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연금당하고 있지만 이게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자신이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풀려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잖아 내가 너희를 가서 만나게 되면 다시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을 굳건히 하겠지만 그런 얘기예요. 가보나 또 떠나 있으나 하니까 혹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꼭 명심할 건 뭐냐. 오직 언어는 모논이라고 하니까 단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이 말의 정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이거를 이제 더 변형시켜서 너희는 장차 하늘나라 가서 살 백성 아니냐. 천국 시민이 아니냐.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여기 설명 나왔죠? 사도 바울은 다시 빌립보에 가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본다. 하지만 너희에게로 가든지 못 가든지 간에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오매불망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너희를 내가 보든지 또 볼 수 없든지 간에 꼭 바라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복음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게 된 사람답게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명심할 건 이거예요. 내 영적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기쁘게 당당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 너희가 일심으로 그랬어요. 일심으로. 우리 요즘 말로는 신식 말로는 이렇게 일심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썼죠. 한 마음이야.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소식이 있다면 너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라. 뭉쳐란 얘기예요. 연합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27절에 서서 그런 말을 써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그 서서란 말이 뭘까? 여기도 의미가 사실은 깊은 말이에요. 여기 설명해 놨죠? 마치 치열한 전투를 할 때 말이죠. 그 싸우는 군사가 말이에요. 자기의 진지를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경우, 그걸 선다는 얘기, 사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사들처럼 한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복음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합니다.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여기 아까 일심으로는 단어였고 한 뜻은 또 뭐냐? 그래서 옆에 간주 달아놨어요. 일심이라는 말은 한 마음이란 뜻이고 한 뜻이라고 하는 건 말은 그런 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념에 뭉친다는 의미, 연합한다는 거예요. 힘을 보탠다는 거예요. 혼자는 쉽지 않겠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믿음이나 이념을 가지고 억지로 꾸역꾸역 참는 게 옳은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독려하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기운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이제 오늘 말하는 27절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천국 시민답게 생활의 모든 일에서 굳게 뭉쳐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바라는 대전제예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다음 이유가 있죠. 두 번째 대제입니다. 28절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주보에 보시면 재미있는 풀이를 하나 하는데요.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종류든 간에 안티케이메논이 있다 그랬어요. 안티케이메논. 많이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죠. 안티라는 단어. 이 안티는요, 헬라어도 안티지만 영어로도 안티예요. 안티가 있어요.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이념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가치관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모임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간주 하나 했죠. 안티케이메논. 대적자란 단어 언어가 다 그래요. 안티케이메논이에요. 근데 그 원형이 뭐냐면 안티케이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복합어입니다. 그게 뭐야? 안티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해방한다. 그러니까 항상 삐딱하게 반대편에 있는 걸 말할 때 그 안티라는 거예요. 안티. 그 케이마에는 뭐냐?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력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자꾸 붙어서 나중에는 그게 나와 함께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도 있고 신앙계에는 더더욱 있습니다. 그게 그랬죠? 예. 이 안티케이마이가 말이죠. 하물며 인간의 영혼을 악령의 사슬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할 때 악령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악령들이 부리는 수하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안티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언제든지 곳곳에 수시로 그 세계 공격하기 마련이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곳곳에 있고 수시로 있고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강하게 들어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아까 말했죠.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견신하다는 얘기를 난 듣고 싶다. 로마 감옥에서 그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2번 보세요. 설명. 그들의 비난. 그러니까 안티들이 행하는 제1차적인 요소가 그거죠.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 비난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더 강하게 들어오죠. 방해합니다. 그러다 안 먹히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정치 권력도 이용할 수 있어요. 또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놀래요. 이게 좋은 일인데, 귀한 일인데 왜 이걸 반대하느냐 말이에요. 왜 이걸 핍박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죠. 황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거세니까 두려운 마음을 느껴요. 두려워. 자, 문제는 심리적으로 당황해요. 허둥대요. 갈등 가운데 빠져요. 이걸 고집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 교회에 말이죠. 주춤거려. 출석하는 일도 자꾸 두둔하게 되고 움츠리게 돼요. 그러다가 심한 경우 이탈도 하게 되고 이탈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아예 거주지 사는 그곳에서 이사를 해가지고 더 멀리 도망을 가버려. 내가 무소속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뭐 그럴 수 있을까? 핍박을 받는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바라는 건 너희가 그런 데 대해서 주춤거리고 이탈하고 도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피하는 자가 되지 마라. 복음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가 그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움츠리면서 도망을 쳐야 되느냐. 너희가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자, 오늘 이만큼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당시 빌립보 교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빙거란 단어가 뭐냐 하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징조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징조가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표시라 이 말이죠. 예. 명백하게, 예, 학정지 있는 증거의 표시가 된다. 그걸 말할 때 빙거란 단어를 써요. 이는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여기 설명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확실함으로. 믿으시면 아멘. 복음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에 인간적인 이게 삼론이 문제인데요. 의론이에요. 의론이라는 말은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갈등할 때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이게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대로 지킬 거냐, 말 거냐, 이런 내면에서 혼돈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론이에요. 조금 더 표면화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짓된 여러 가지 사설들이 나올 수 있고, 계계도 나올 수 있고, 문화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공론화됩니다. 그러니까 삼론이 말이죠. 우리를 공격할 때가 와요. 또 외부적으로 강하게 적대자들이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도 놀라지 말고 믿음을 그대로 지키는 거.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보세요. 그대로 믿음을 지킨다. 그 삼론, 또 대적자들의 공격, 그걸 받을지라도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미 저들을 이겼다는 거다. 도저히 못 꺾죠. 세상에 그 무엇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겼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건 외고집이 아니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빙거가 된다 이거예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모든 것에 대한 결말이나 구원은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정이라 이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내 의론, 이론, 공론 그런 것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대적자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복음 신앙을 바로 지키며 살아가라. 그 결말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 뜻이 바로 28절 내용이에요. 자, 그럼 어떡할 건데? 세 번째 단락이에요. 너희가 대적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느냐? 고난을 받을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이거예요. 그게 다음 구절 29절부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면 오롯이 당해주라 이거예요. 그 두려워할 거 없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잖아요. 인생이 살다가 죽는 것을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면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야지. 그렇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의 마지막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함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그렇죠. 구원은 우리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럼 뭐 어떡할 건데? 2번,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만 당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은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적으로 받는 수모 가운데 제일 극악한 수모들을 많이 당하셨죠. 수모뿐만 아니에요. 나중에는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런 고난을 주님이 오롯이 감당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일신상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움츠려들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그건 옳은 일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며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여기 설명 보세요.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게 중요하죠.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함으로 받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이 복음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를 세 가지에서 자랑하고 사람들을 인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한다는 말은 전도, 전파 다 의미고요. 인도는 구령 사업을 말해요. 제자하는 걸 잘 양육하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는 영적으로 대단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죠. 이건 생사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니까요. 악령과의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게 되고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이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원치 않아도 만나게 돼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살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항상 각오하라 이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4번 사실 고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기 의미 있어요. 고난을 그냥 맹목적으로 당하느냐? 아닙니다. 막연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많은 보상들이 약속이 되어 있어.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상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내가 이제까지 당해왔던 것처럼 너희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내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걸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설명이죠. 내가 겪는 어려운 일들을 보는 바와 같이 너희가 겪을지라도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대처하는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 복음신앙을 가지고 살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믿으시면 아멘. 어때요?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그림이 뭐예요? 복음신앙의 귀한 건데 이보다 더 소중할 수 없잖아요. 복음신앙을 가진 자답게 모든 일에서 건강하시고 당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곳곳에서 수시로 그것에게 공개해 올지라도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